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히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사죄의 은혜를 입혀 주시고 참 불의한 우리들을 의롭다 하여 칭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에게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화친의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영생의 소망으로 이 썩어질 세상 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갈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의로워지고 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다시 와서 심판하실 그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인데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믿었고 바로 살았느냐에 따라 영원히 결정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 조만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내어놓았을 때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는 그 착시로 뿌리로부터 말라서 영원토록 다시는 기회가 없고 말라버리고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덧없는 삶인데 순간으로 지나간 삶인데 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참 주님이 오셨을 때 등불을 켜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 찾게 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나그네 세상입니다. 돌이켜보면 바로 어제 같지만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은 알 수 없는데 오늘 깨어서 참 오늘 이루어야 할 구원을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간근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름하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2장입니다. 찬송가 14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3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외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조추장 기차님이 기도 당번인데 아침에 두드러기 같은 게 심하게 올라서 지금 응급실에 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김진환 기차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진환 기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기회하고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증거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늘 우리를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한 자유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때로는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때로는 욕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들을 떠나 생활한 적이 너무나 많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험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싸우며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이익을 위하여 아버지 어제 동졌던 자들이 원수가 되는 이러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의 말씀이 황송하여야 되고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어주신 한국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는 능력이 나갈 데가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녀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 뿌리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본이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구한 곳마다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주시는 화평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삶의 좋으신 목사님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덮여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사랑하는 데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나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영광 받으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5번 말씀과 바꾸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혹시 에어컨 바람이 좀 추우면은 이렇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이라도.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언제 읽어도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서 1절 말씀은 23편의 내용을 총괄하는 말씀이고 2절부터 5절 말씀은 1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6절 말씀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도 획 하나도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칭호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앞장세워서 나의 목자라고 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내시는데 여호와라고 나타내실 때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계약. 그리고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할 때 나타내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 말입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은혜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들의 목자라고 했고 하나님도 우리들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그 신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는 거지요? 목자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내가 참 어느 신을 믿어야 될까? 이걸 연구를 하고 알아보니까 야 하나님이 창조주더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더라.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제일 신중해서 높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신이 많이 있어. 나는 이름이 성이 신입니다. 신발. 그러니 이 참 아무튼 뭐 세상에 신이 많이 있는데 부처도 아니고 마호메토도 아니고 이거 다 틀렸어. 가만히 보니까 참 내가 정말로 목자로 삼아야 될 신은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 안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안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내가 받아주면 하나님 내 목자가 되는 거고 내가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목자냐 아니냐 그것이 내 마음에 따라 결정되고 내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참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 학생들에게 질문하던데, 참 언제부터 하나님이 참 우리의 목자가 됐습니까? 우주가 창조됐을 때부터입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까? 영원 전부터입니다. 내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있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있더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목자였는데 그걸 내가 알게 됐고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나의 목자가 되기로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걸 이제 발견했다는 겁니다. 깨달았을 때. 발견하고 보니까 마음이 든든해. 발견하기 전에는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고 내가 왜 이 사실을 진작 몰랐을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나는 하나님의 뭐지요? 양.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양.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뭐지요?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 그래, 양이 어떤 짐승일까? 여러 가지로 쭉 찾아보니까 결론이 뭐냐? 양은 대책 없는 짐승입니다. 무슨 짐승이죠? 대책이 없어. 그런 대책 없는 짐승이 뭐냐? 생활 대책이 없어. 생존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해야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짐승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게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흔해 빠진 이빨이 삐쩍삐쩍하고 그것도 없고 뿔이 있어가지고 칵 쳐박는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양은. 그러니까 양은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아주 힘이 센 그냥 이빨도 없고 그냥 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대책이 없어. 그리고 양은 용기가 없어가지고 길을 찾아가지 못한답니다. 어리석답니다. 그래서 양은 혼자서는 풀밭에도 못 가고 물가에도 못 가고 못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은 겁이 많아서 참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양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좀 용감한 양이 탁 나가서 풀을 뜯으면 우르르 가서 풀을 뜯다가 그 용감한 양이 탁 이렇게 하면 우르르 따라갔다가 이러지 스스로 그냥 용기가 있어서 찾아다니고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양은 겁이 많아서 아무 일도 못하고 눈치 봤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게 그게 양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은 대책 없는 짐승인데, 그런데 이 참 양이 이렇게 무대책인데 이 무대책인 양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양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이라고.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 뭐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와. 도망가. 소들도 다른 사람이 오면 날카로워지고 도망가고 그냥 그러는데 목자가 오면 목자를 알아보는 겁니다. 목자가 어떻게 시도를 하면 양들이 샥 목자한테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무대책입니다. 능력도 없어, 보호할 수도 없어, 용기도 없어, 지혜도 없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이 모든 이 단점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양은 뭘 알아듣는다 말이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만 알아들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사형통.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돼. 자기 목자가 오라는 신호를 보내면 우르르 가기만 하면, 목자만 따르기만 하면 만사형통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같이 연약한 존재가 누구란 말이지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거 특별한 능력도 없어, 특별한 기술도 없어, 강건한 그 심지가 견고하지도 못해,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다 못하더라도 뭐만 하면 됩니까?
목자 대신 주님의 뭐만 들으면 되지요? 음성. 음성만 들으면 다 해결된다.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미련해도 상관없어. 힘이 없어도 상관없어. 두려움이 많아도 상관없어. 무능해도 상관없어. 다 상관없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시키는 대로 두 글자로 뭐만 하면 되지요? 순종만 하면 돼. 따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양은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만 하면은 참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 뭐가 필요하면 뭐 다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목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데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 어려운 세상, 눈 감아도 고백한다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난 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 뭘 입어야 할지 염려와 걱정이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셔야 되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나는 당신의 양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당신이 뭐 해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당신이 책임져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혼 전부터 영혼 후까지를 다 책임집니다. 내 인생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책임져 주고 싶어 해요. 책임져 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책임져 주고 싶어 하더라도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책임져 주고 싶어도 부모는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늙는데, 내가 먼저 쓰러지는데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참 나를 영원토록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고 사는 것, 죽음 다음에 부활 후에 영혼까지 다 책임져 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누가 되시지요? 목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지요? 양.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되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말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어, 말로만. 그러면 목자의 혜택을 잊지를 못해. 말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000번 만번 외쳐봐도 소용이 없어. 실제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려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목자는 우리를 뭐 해주시죠? 두 글자로 뭐 해주시죠?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목자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뭐만 하면 되지요? 따라야 목자가 되는 겁니다. 목자와 양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해 주셔도 하나님의 인도를 안 따라가고 지 마음대로 가면은 목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저 농사도 지을 수 없어. 물도 없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뭘 해줬죠? 두 글자로 뭐 해줬죠? 인도 해줬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어디로 갑니까?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참 하나님이 인도해 줄 때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를 해주셔도 안 따라가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목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실제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데 참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잘 안 됩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따라야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 되는데 실생활 보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 그래서 참 세 번째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실제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면 결론이 뭐지요? 결론이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결론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부족함. 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순종해서 살아보니까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었는데 배운 것도 별로 없었는데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부족한 것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내가 굶은 적이 없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학벌이 별로 없어도 나는 기술이 별로 없어도 나는 능력이 별로 없어도 그거 상관없어. 이 어린 양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지요? 뭐라고 그랬지요 아까? 양은 무능하고 다 없어도 뭐만 하면 됩니까? 목자의 음성을 뭐만? 목자의 음성을 듣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뭐 참 이리의 음성을 목자 음성으로 듣고 따라가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동화에도 뭡니까? 집에 있는데 이리가 와가지고 참 엄마다 이러니까 엄마인 줄 알고 문을 열라니까 문 열라고 보니까 발을 보니까 시커매 이 엄마 아니야. 그러니까 이 참 목자인지 아닌지 듣는 뭐가 있어야 되지?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귀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면은 부족함이 없는데 문제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깨뜨리면 그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인도를 하지요? 10가지 계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계명은 지도와 같다는 겁니다. 멸망을 피하고 함정을 피하고 성공으로 가는 지도와 같은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직해라. 하나님이 참 신실해라. 뭐 저짓지 말아라. 불의하지 말아라. 이렇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다른 인도는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는데 요거 직장 요것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못하겠습니다. 요것만. 내가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참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이 결혼 문제만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욕심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이 참 결혼의 문제도 다른 건 다 되게 괜찮은데 요것만은 내 욕심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뭐가 되지요? 어떻게 되지요? 창세기 5장 6장에 보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 사람의 딸들을 보고 욕심대로 결혼했다가 결국은 뭘 받게 됐어요? 홍수로 심판받았어요. 그건 안 돼. 그래서 참 실제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르면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르려고 하고 보니까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관계가 유지되면은 몇 가지 복을 받느냐? 2절부터 5절까지 4가지 복을 받는 겁니다. 4가지 복. 첫 번째 복이 뭡니까? 2절 한번 봅시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이건 무슨 복을 말하는 걸까요? 의식주의 복입니다. 그죠? 의식주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 해결해 주는 겁니다. 먹을 거 없으면 그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제일 먼저 해결해 주는 게 의식주. 이 의식주는 뭡니까? 육의 양식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주는 겁니다. 의식주의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 목자가 우리를 제일 먼저 인도하는 데가 푸른 초장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가면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뭐 참 이제 만 91세가 거의 다 됐습니다. 12월 초면 만 91세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먹는 걸 못 먹으면 굶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혼자 계시니까 먹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사회의 도움,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먹는 문제가 조금 해결되니까 좀 건강해졌어요. 사람이 청명해지고 통통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기본적인 축복이 뭐냐? 의식주의 영육간의 양식을 먼저 줬어. 이 먹는 건 하루만 안 먹으면 썰어져 죽는데 어쩌합니까? 하루 이틀 안 먹으면 그건 썰어지는 거니.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를 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는 뭘까요? 물가. 푸른 초장은 영의 양식이라면 실만한 물가는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영의 양식. 그래서 이 실만한 물가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뭡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첫 번째로 해결해 주는 게 뭐지요? 의식주. 물론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다 해결해 주셔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먹는 것만 해결되면 됩니까? 먹는 거 해결되면 그 다음에 먹는 게 해결되면 사람들이 뭘 찾습니까? 뭘 찾지요? 그 다음에 여유를 찾게 되고 여가 레저를 찾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는 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두 번째 참 주는 축복이 뭐냐? 먹는 게 해결되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디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으로 가야 됩니까? 서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내가 참 구원을 이루고 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이런 일을 하거라. 너는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하거라. 너는 이런 사람을 만나거라. 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의의 길. 그러니까 참 이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은 영혼이 힘이 없어. 영혼이 낙심해서 드러누워 있어. 힘을 못 내고 있어. 그러니까 참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살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방황하지 않고 참 자기에게도 유익되고 남에게도 유익되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구원의 길을, 후회되지 않을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능력을 받고 활력을 받아서 의의 길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의의 길로 인도해주는 겁니다. 왜 낙심이 되느냐? 사업이 파탄이 돼서 낙심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낙심되는 겁니다. 왜 낙심되느냐? 세상 일이 잘 안 돼서 낙심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낙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깔아지고 늘어지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4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 번째 복은 뭐지요? 안보의 축복입니다. 안보가 불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안 먹으면 당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어떻게 차례대로 주는지 제일 먼저는 무슨 복을 주셨지요? 의식주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복이었지요? 의의 길로인다. 그래 먹고 난 뒤에 힘을 딱 갖게 되면 그 힘 가지고 재지는 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힘 가지고 뭐 하는 데 써야 됩니까? 의를 건설하는데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데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는 뭡니까? 안보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의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이 원수가 와서 우리를 팍 그냥 해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이 4절에서 제일 중요한 뭡니까? 한 부분을 택해라면 어느 말씀일까요? 네?
이 사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택하라면 뭘까요?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심이라? 함께.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만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어떤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남미의 잉카 제국에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정복할 때 그 남미의 어떤 그 잉카 군대는 몇만 명인지 10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스페인 군대는 뭐 100명인가 200명인가 얼마인데 그걸 싸워서 이겼다더라고요. 스페인 군대가. 그래가지고 그 몇만의 군대가 다 흩어지고 왕이 잡혀서 죽고 멸망했다더라고요. 그러니 막 아무리 몇만 명, 10만 명이 있어도 이 스페인의 그 정예 용사들 딱 한 몇 명이었다더라. 그 소수의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숫자. 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숫자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스페인이 이겨서 잉카를 멸망. 이 카드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 참 하나님이 안보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고 무기가 좋아도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누구한테 그런 말을 썼지요? 언제 그랬지요? 요셉이 노예가 돼서 팔려갔습니다. 참 외국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고 노예인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지.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참 하나님이 요셉과 그 다음은 뭐라 해놨지요?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함께 함으로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한 겁니다.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총리가 되더라고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형의 그냥 진노를 받아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도망갔습니다. 말로는 축복받았지 모든 재산은 야곱이 가져갔습니까? 에서가 가져갔습니까?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야곱은 혈혈단신 혼자 도망갔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받았지만. 그런데 사람 눈에는 보니까 아버지의 축복만 받았고 망했어. 이거는 재산 하나도 못 받고 다 도망갔어. 그냥. 그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야곱이 가는데 참 뭡니까? 그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야곱 보고 뭐라고 축복했지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야곱이 갈 때는 혼자였는데 가진 것도 없어. 아마 뭐 돈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돈도 없던 시절 같아요. 지폐 같은 게 없어. 4,000년 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야곱이 올 때는 요즘 말로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내가 몇 명 됐습니까? 말하기 좀 거북스럽지만 아내가 몇 명 됐습니다. 아들도 12명 되고 딸도 하나 되고 노비는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떼와 양떼가 수천 수만이 됐으니까 의 기적 아닙니까? 누가 함께해서 그리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지켜주니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함께하면서 지켜줘서 마지막 때까지 잘 되게 해주는 게 이게 복입니다. 세 번째 복. 네 번째 복은 뭘까요? 5절에 나옵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네 번째 복은 무슨 복을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네 번째 복은 최종적인 복은 뭘까요? 첫 번째는 의식주의 복, 두 번째는 뭐였지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 세 번째 복은 뭐였지요? 지키시고 안보해 주시고, 네 번째 복은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해줘요. 전쟁에서. 전쟁이나 아니면 뭐지요? 어떤 경쟁에서 이기게 해줘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풀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이 옛날에는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뭐 어떻게 하지요? 노획물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양도, 염소도, 금도, 은도, 고화도, 옷도 그냥 귀중한 걸 다 빼앗고, 포로는 뭘로 삼습니까? 포로는 노예로 삼고,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노예로 삼고, 이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이 참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를 데려와가지고 뭘 벌리지요?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 참 이긴 사람들이 잔치하고 술에 취해서 자고 있을 때 습격해서 빼앗아 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최종적으로 전쟁, 전투, 죽냐 사냐는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승리해가지고 원수가 보는 데서 잔치를 베풀고 잔치가 끝나면 복을 치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복은 참 결정적인 전쟁에서 뭐 하게 된단 말입니까? 이기게 해주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겨서 참 잔이 넘치는 것은 축복이 충만히 흘러 넘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네 가지 복을 줬어요. 첫 번째는 무슨 복이었지요? 의식주. 두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해서 참 최고의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안보입니다. 항상 지켜서 올무에 빠지지 않고 이거 뭐 잘 나가다가 끝나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복이지요? 전쟁에서 이겨서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마지막에 결론이 6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의 평생에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집은 누가 있는 데지요? 여호와의 집은 자기가 사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니까 영원토록 복이 되고, 참 내 인생 여호와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인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 영원 후까지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시지요? 목자가 되는 것.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만 되면 부족함이 없고 이 많은 복을 줘서 참 은혜로 살고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불안해했어, 방황했어. 하나님이 목자, 실제로 목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여서 의식되어 의의 열매를 가진 참 주님의 안과 우리 하나님 전쟁에서 마침내 인생에 성공하는 네, 찬송 올리겠습니다. 213장입니다.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참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구원 얻도록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평안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수많이 참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들에게 파수꾼이 되라고 하셨는데 참 때를 따라서 우리들이 나팔을 불어 깨우고 그리고 참 이 구출하여서 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 모든 힘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여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는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어서 빨리 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충성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 이 싸우는 세상 악한 세상에서 참 사랑으로 감화를 시키며 성도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요즘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입구에 있는 우리 손소독제가 안 줄어들어요. 아무리 해도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소독하고 마스크하는 그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를 참 주님과 동행해 보내야 되겠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그건 믿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알아서 참 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믿는 사람이 본이 되고 빛이 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석을 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러 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